타조 신드롬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어요? 타조 신드롬. 그러면 타조는 어떻게 생긴지 아시죠? 머리는 조그만데 몸은 또 커요. 조류인데 이렇게 머리는 조그맣고. 근데 이 타조는 그 맹수, 자기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맹수나 혹은 사냥꾼이 딱 앞에 갑자기 딱 나타나면 그 어쩔 줄 몰라가지고 당황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머리를 땅 속에 그냥 머리를 박아버린대요. 머리를 딱 넣는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겠어요? 왜 그렇게 할까요? 머릿속에 박으면 안 보이잖아, 그죠? 눈에 안 보이잖아요. 나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맹수가 눈앞에 있었는데 머리를 박아버리면 안 보여요, 그죠? 사냥꾼이 저기서 총 들고 날 쏘려고 하는데 내가 머리 박아보면 안 보여요, 그죠? 그래서 이 딱 머리를 박고 아무것도 깜깜하고 안 보이니까 야, 살았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맹수나 사냥꾼이 사라진 거예요? 아니죠, 그죠? 예. 이 타조는 그냥 현실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죠? 회피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런 타조의 행동을 빗대어 가지고 타조 신드롬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큰 위기에 닥쳤을 때에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압도적이니까 그것을 피하고 현실을 부정하는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을 일컬어서 이 타조 신드롬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사실 타조가 그렇게 행동하는 건 아니랍니다. 제가 또 이렇게 설교하니까 또 속으로 목사님 알지도 못하고 또 이렇게 한다고 하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타조는 사실은 그렇지는 않은데요. 타조가 머리를 숙이는, 땅에 박는 그 경우는 먹이를 먹기 위해서거나 혹은 이제 체온 조절을, 너무 더워가지고 땅이 시원할 때, 그래서 이제 머리부터 목까지 늘어뜨린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런 용도지 무서워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은 실제로는 아니라고 그럽니다. 하지만 이제 이렇게 보여지는 그 모습을 가지고 이런 용어가 이제 나온 것 같아요. 비록 타조가 그렇게 실제로 그렇게 행동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타조 신드롬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큰 위기를 당할 때 현실을 부정하거나 회피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이죠. 현실 부정과 회피는 우리의 문제를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큰 위기를 당하면 그 앞에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그래서 이 옛속담에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뭐만 차리면 산다고요? 정신만 차리면 산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으면 어떤 위기 앞에서도 야, 내가 이걸 어떻게 모면할 수 있을까? 뭘 해야 될까? 이게 이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란 말처럼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을 이제 시작할 수 있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으면, 그래서 결국 그 위기를 벗어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큰 위기를 당했을 때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뭔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은 물론이고 예수님 자신이 사실은 가장 큰 일생일대의 가장 큰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자, 먼저 제자들은요,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던 예수님을 잃어버릴 위기에 처해 있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모든 것을 버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각각 형제거든요. 이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인데 이들은 어부였습니다. 물고기를, 배에서 물고기 잡다가 예수님께서 너희 물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래서 제자로 불러요. 나를 따라오너라, 딱 이렇게 말씀하니까 어떻게 해요? 베드로와 안드레가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즉시 따라가요. 야고보 요한은 한 걸음 더 나가요. 아버지와 함께 그물을 깃고 있었는데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니까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뭐도 버려요? 아버지도 내버려 두고, 성경에 버려두고 이렇게 써 있어요.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게 돼요. 여러분, 어부에게 가장 생명줄과 같은 게 배 아닙니까? 배, 그죠? 배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겠어요, 어부한테. 근데 버려두고, 심지어 가족까지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그야말로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어버리고 예수님을 따른 것이죠. 또 다른 제자인 마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마태는 세리였어요. 세금을 걷는 사람이었는데 여느 날처럼 세관에 앉아서 세리 일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를 찾아가서 나를 따라오너라 제자로 삼으셨어요. 그러니까 마태가 어떻게 합니까? 그 즉시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르죠. 이 세리, 세관, 자기 직업, 어떻게 보면 생명줄 아닙니까? 그거 내어버리고 즉시 예수님을 따랐어요.
예수님 제자들은 사실 모든 것을 버리고 그야말로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7절에 보면 베드로가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제자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우리가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그럼 그들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모든 걸 버리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을까? 그들이 얻기를 바랬던 게 있어요. 이렇게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를 때 얻을 것이 있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종말에 보낼 메시아라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메시아가 오면 지금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는 로마 군대, 로마 제국을 물리치고 다윗 왕조를 다시 세워서 온 세상 가운데 가장 위대한 나라로 만들 것이다. 이 기대감이 있었어요. 당시 사람들은 이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이 로마 제국을 물리치고 다윗 왕조를 다시 세워서 온 세상 가운데 가장 위대한 왕국, 나라를 세울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당시 사람들하고 똑같은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자신들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거든요. 예수님 메시아라고 믿고. 왜 그랬겠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왕이 되실 것이고, 왕이 되면 뭐 왕 혼자서 나라 다스립니까? 아니잖아요. 왕과 이제 신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오늘 식으로 하면 장관들이 쫙 있을 거 아닙니까? 고위. 그럼 누구한테 그 자리를 주겠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랐던 당연히 자신들에게 주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거 기대한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를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요한과 야고보와 요한 형제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와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학부모만 극성 맞은 게 아니에요. 엄마들만 극성 맞은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그 엄마가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청탁을 해요. 예수님,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당신은 왕 될 건데 그때 영광을 받으실 때 내 두 아들을 예수님의 오른편과 왼편에 앉혀주십시오. 영의정 아닌데 좌의정, 우의정, 그죠? 뭐 무슨 장관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청탁을 해요. 부탁을 해요. 근데 이 소식이 다른 제자들한테, 나머지 10명의 제자한테 들려집니다. 그 10명의 제자들이 확 분노가 나가지고 막 화를 냈어요. 왜요? 내 자리인데. 자기들은 다 자기 자리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치사하게 엄마를 통해서 청탁을 하니까 다 화가 난 것이죠. 제자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데는 이런 야망이 있었어요. 한 자리 차지하겠다는 그런 뭔가 굉장한 것이 예수님한테 떨어질 거라는 그런 생각을 그들이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의 야망을 완전히 부숴버리시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얘들아, 내가 예루살렘에 지금 올라가는데 너희가 기대하는 것처럼 왕이 되려고 하는 거 아니야. 너희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죽으러 가는 거야. 예수님은 예루살렘 올라가면서 몇 번이고 제자들에게 내가 죽으러 가는 거야 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이요, 여러분 성경 한번 잘 보세요. 제자들이 그 말씀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너무 충격이거든요. 지금 예수님 따라서 가면 예루살렘에서 왕이 돼가지고 내게 장관 자리가 지금 주어지는 게 직전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나 죽는다 그래. 그럼 뭐예요? 제자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은 인생의 모든 것을 걸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데 예수님 죽어버리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에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베드로는요, 예수님에게 절대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꾸짖었다 그래요. 와,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었어요. 너무 충격이 크니까 살이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꾸짖었어요. 그만큼 큰 충격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충격적인 말씀은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죽음이 제자 중 한 사람의 배신으로 일어나게 될 것이다.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말씀 받고, 이거 혹시 내가 그런 거 아닌가? 다들 근심을 하게 되죠. 근데 예수님은요, 한 걸음 더 나가가지고, 한 사람이 나를 팔지만 사실은 너희 모두가 나를 배반할 거야. 너희가 내가 체포될 때 다 도망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최악의 위기 앞에 서 있어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하는데 예수님 죽는데요.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거죠. 내 인생이 부정당하는,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
더욱이 자신들이 예수님을 팔아버릴 수 있는 배신하는 그 위기 앞에 놓여져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제자들이 직면한 큰 위기였어요. 위기 상황. 근데 이 큰 위기는요, 예수님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도 인생 중 가장 큰 위기 앞에 똑같이 제자들과 똑같이 서 있었습니다. 그 위기는 곧 있게 될 십자가 죽음이었어요.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이 임박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너무나 두려운 일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두려웠던지 마가복음 14장 33절과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심히 놀라시고 슬퍼하셨다. 심지어는요, 예수님이 그런 자신의 상태를 숨기지 않으셨어요. 그대로 드러내셨어요. 제자들에게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야, 나 죽을 것 같아. 이 말을 들을 때 제자들이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을까요? 예수님이 언제 그런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데요, 하나님이신데요. 근데 예수님 지금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무 고민돼서 내가 지금 죽게 되었다. 제자들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얼마나 큰 위기 가운데 있었는지 그의 기도의 모습을 통해 우린 또한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 44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예수님이요, 힘쓰고 애써서 기도하셨어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냐면 땀이 땅에 떨어진 핏방울같이 될 정도로 그렇게 애써서 기도하셨어요. 어떤 학자는 오늘 방금 읽은 이 말씀 보면서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되었다 그러잖아요. 의학적으로 사람이 너무 고민하고 고뇌에 꽉 차면 사람 피부에 막 이제 가장 아래에 있는 실핏줄들이 있잖아요. 그게 터진다고 그래요. 너무 사람이 고뇌 가운데 있으면 막 걱정하고 끙끙대면 피가 터진다는 거예요. 실핏줄이 터지면 땀이 배출될 때에 그 피가 함께 배출이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학자가 이 예수님이 바로 이 현상이다. 실제로 예수님이 땀을 흘리면서 기도할 때 핏방울처럼 됐다라는 게 피가 섞여서 나오는, 이 얼마나 고뇌 가운데 기도하셨는가. 그렇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요, 예수님의 기도가 간절하다 못해 통곡의 기도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예수님 울면서 기도했다. 그건 이해하시겠죠. 뭐 울면서 예수님 우시는 장면이 몇 장면 있습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웃으셨다는 없지만 울었다는 몇 번 나와요. 물론 그렇다고 예수님 맨날 인상 쓰고 다녔다는 건 아닙니다. 잔치집에서는 웃으셨을 거예요, 분명히. 그런데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우시는 건 여러 번 나와요. 그런데 예수님 우실 때 그런 게 이렇게 우셨겠죠. 근데 지금 뭐라고 하고 있어요? 심한 통곡을. 여러분, 통곡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막 목 놓아 우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통곡으로 기도하셨다. 상상이 되세요? 예수님이 통곡으로 기도하셨다. 우리도 통곡으로 기도할 때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통곡으로 기도해요. 이것은 예수님이 지금 당면한 위기가 얼마나 큰 위기인지를 분명하게 알려주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우리 성도님 가운데 의문이 생기는 분이 계실 거예요. 아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게다가 예수님은 자신이 죽고 나서 사흘 후에 부활할 것을 이미 알고 계시지 않았습니까? 실제로 예수님은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게 되겠지만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난다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 부활할 걸 아는데 뭐 이렇게 이걸 그렇게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하고 고민하고 통곡을 하면서 그렇게 하셔야 했습니까? 이런 의문이 들 수가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큰 위기로 생각하셨다는 사실을 이제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죽음에 대한 우리의 두려움과 예수님의 두려움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물론 우리는 다 천국의 소망이 있고 구원의 확신이 있지만 그래도 죽음에 직면하면 두려워하지 않을 수는 없을 거예요. 그죠? 우리에게 들어오는 두려움은 죽으면 어떻게 될까, 그죠? 물론 우리 천국에 간다는 확신이 있지만 그냥 우리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죠. 죽으면 어떻게 하나?
한 번도 우리는 죽은 사람도 없고 적어도 여기는 죽어본 사람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죽었다가 다시 살았다고 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 말이 또 다 달라가지고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몰라. 우리 인간에게는 미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죠? 그런 두려움들, 혹은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게 그게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배우자와 사랑하는 자녀와 사랑하는 부모와의 헤어짐이라는 것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것이죠. 그리고 두려운 일이죠. 또 죽음 후에 무슨 심판이 기다릴지, 어떤 성경에 보니까 심판이 있다는데 내가 살아온 걸 생각하니까 그 심판이 두려워지는 거, 그거 당연한 것이죠. 이 보통 사람이 갖고 있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을 두려워한 것은요, 이런 우리의 두려움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을 두려워하신 것은 그것이 잠시라 할지라도 영원 전부터 나누셨던 하나님과의 사랑에서 끊어지는 것이고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그로부터 끊어지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그가 끊어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는 것, 이것은요 사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고통, 예수님에게는 고통인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는 것이 얼마나 심각하고 두려운 일인지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처음부터 죄를 갖고 이 세상에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기쁨을 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원래부터 죄 가운데 살아왔던 그 가운데 경험하는 것이요, 우리는 다시 그리로 다시 돌아갈 때도 많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경험할 방법이 없어요. 사실은 실감을 잘 못합니다. 우리가 원래 그런 상태에 놓여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시골에서 이제 공기 아주 좋은 시골에서 살던 사람이 서울에 올라오면 어떻게 해요? 숨을 못 쉬겠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멀쩡하게 다 잘하고 있는데, 그죠? 우리 다 할 거 다 하고 있잖아요. 근데 공기 좋은 데서 온 사람들은 이거 어떻게 사냐, 여기서 어떻게 사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는 그걸 몰라요. 원래 그 속에서 죄 가운데 살았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제대로 가늠을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아이가요 깜깜한 동굴에서 태어나서 평생 살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아이에게 세상은요 깜깜하고, 일단 깜깜하고, 빛이 없고 깜깜하고 눅눅하고, 그죠? 추적추적되고 불편하고, 이게 그 사람의 세상은 그런 거예요. 그죠? 그 아이에게는 화사한 햇빛도 신선한 바람도 아름다운 산과 바다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전혀 알지 못해요. 반대로 그러한 것들을 다 경험함, 그죠? 햇살과 바람과 아름다운 자연을 다 경험하고 그것이 당연하게 살았던 사람이 그 사람이 동굴에 어느 순간 갇혀버리고, 그리고 너는 이제 거기서 못 나와 이래 버린다면 그 사람은 그 동굴 안에서 얼마 지나지 않아 모든 것을 체념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요. 왜냐하면 자기가 맛본 것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셨고 그 찬란한 영광을 함께 누리셨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은 예수님에게 마치 공기와 같은 것이었어요. 그런데 신자의 죽음은, 십자가 죽음은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을 가져가는 거예요. 이건 마치 공기를 빼앗는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공기를 빼앗기면 어떻게 됩니까? 그 즉시 죽어요. 예수님에게는 십자가 죽음이란, 예수님의 죽음이란 것은 바로 그와 같은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었던 그것이 삶 전체였는데 십자가 죽음은 그것을 빼앗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고통을, 예수님에게 이 고통이란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견딜 수 없는 고통으로 여겨졌던 것이죠. 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그로부터 끊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 안에 계셨고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 계셨어요. 내가 하나님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요한복음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고 하나님은 그런 예수님을 항상 기뻐하시고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십자가에 매달리는 일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는 일이에요. 신명기 21장 23절 율법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거다, 이 율법에 되어 있어요. 나무로 된 십자가에 예수님이 매달렸을 때 그것은 단순한 처형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 저주를.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림으로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받으신 저주는 자신의 죄 때문에 받은 건 아니에요.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대신 우리의 죄의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감당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우리 대신 아무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그에게 죄의 저주를 쏟아 부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꺼이 순종하셨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아 끊어지는 것은 견딜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한 번도 죄를 지은 일이 없는 예수님이었기 때문에 죄로 인해 저주를 받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라. 죄가 없는, 죄와 전혀 상관없는데 죄로 인한 죄의 저주를 받는다는 것은 너무나 끔찍한 일이에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기 때문에. 한 번도 하나님부터 떨어진 적이 없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부터 끊어진다는 것은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그렇게 통곡하며 기도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이 십자가 죽음이 너무나 고통스러웠던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될 사실은 이거예요.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똑같이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 있습니다. 그죠? 제자들은 자신의 모든 것인 예수님을 잃을 위기에 있는 것이고, 예수님은 영원하신 아버지와의 사랑에서 또한 그 아버지로부터 저주를 받아 끊어지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서 있는 거예요. 이 위기 앞에서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똑같이 큰 위기 앞에 있는 제자들에게 무엇을 하라고 명령하셨습니까? 타조 신도롬처럼 얘들아 지금 문제는 별거 아니야, 그냥 숨어 있어, 그냥 모른 척해, 괜찮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니면 다 잘 될 테니까 걱정하지 마 이렇게 희망 고문으로 예수님 제자들에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줄 테니까 그냥 기다려, 그렇게 하셨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큰 위기 앞에 있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세요? 기도하라고 하세요. 무엇보다 예수님 자신이 그 큰 위기 앞에서 스스로 기도하세요. 자, 오늘 본문은 시작과 끝이 기도하라는 명령으로 감싸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40절 말씀을 보세요. 4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예수님은 감난산 겟세마네라는 장소에 딱 도착했을 때 제일 먼저 제자들에게 뭐라고 했어요?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장소에서 떠날 때 어떻게 떠나요? 가룟 유다가 와가지고 배신한 가룟 유다가 와서 예수님을 체포해 가거든요. 그때 이제 그 장소를 떠나요. 그 떠나기 직전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46절 보세요. 4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그죠? 예수님은 처음에 기도하라 하시고 마지막 떠날 때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 40절에서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46절에는 시험에 들게 하지 않게 기도하라 이렇게 나와 있어서 이 유혹과 시험이 뭔가 사실은 똑같은 단어예요. 이 번역을 왜 달리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 똑같은 겁니다. 똑같아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예수님은 큰 위기 앞에 있는 제자들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기도할 것을 말씀하세요. 기도하라.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큰 위기를 만났을 때 처음부터 끝까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자, 그런데 예수님은 기도해야 한다는 말씀을 그저 이론적으로 설명하신 것이 아니에요. 얘들아 잘 들어봐라. 큰 위기가 있으면 너희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지금 큰 위기 앞에 동일하게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스스로가 먼저 기도하십니다. 자, 오늘 보면 41절 말씀 보세요. 4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예수님은 큰 위기 앞에서 스스로 먼저 기도하셨어. 이렇게 하심으로써 성도가 큰 위기 앞에서 무엇보다 기도에 힘써야 될 것을 친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도 지금 큰 위기 앞에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했다고요? 기도하셨어요. 물론 큰 위기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기도밖에 없다, 그런 뜻으로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이 기도가 문제의 회피나 현실 부정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돼요. 나 기도했으니까 이제
알아서 다 될 거야. 하나님 알아서 다 할 거야. 난 기도했으니까 내가 할 거 다 했어. 이제 하나님이 하실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사실은 성경이 가르치는 바른 신앙은 아닙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동시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돼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지금 구역예배에서 느헤미야서 지금 공부하고 있거든요. 구역예배 때 느헤미야서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제국에서 왕의 술관원 일을 하였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원래 유대인이에요. 근데 포로로 끌려온 거죠. 그런데 포로인데도 불구하고 왕의 술관원이 되었어요. 근데 이 왕의 술관원이라는 건 왕에게 술을 주는 일인데, 오늘날로 하면 그건 이상하다, 뭐 술 그런 관직이 있나 이러실 텐데, 굉장히 당시로서 높은 관직이에요. 이런 왕이 늘 술을 마시는데, 뭐 왕이 괴로운 일이 많은가 봐요. 하여튼 술을 말 주는데, 만약에 술에 독을 타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죽어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아무나 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술관원은 가장 왕이 신뢰하는 사람에게 술관원을 맡깁니다. 그러니까 이 술관원이었다는 것은 왕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높은 관직에 있었던 것이죠. 이게 유대인 포로였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출세한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 사람은 그냥 편안하게 인생을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느헤미야가요, 스스로 고생길을 찾아가죠. 예루살렘으로부터 사람들이 와가지고는 예루살렘이 지금 큰 환란을 당하고 있다 소식을 전해줍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지어졌는데 성벽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주변 민족들이 와가지고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힘들게 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그 소식을 듣고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하나님 백성, 자기도 하나님 백성인데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내가 직접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성벽을 쌓는 일을 해야 되겠다, 건축해야 되겠다, 이 마음을 가집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성벽을 쌓는 거라는 건 대규모 건축 사업인데, 그걸 하려면 왕의 허락도 있어야 되고 왕의 지원도 따라야 되는 것이죠. 물론 느헤미야가 높은 관직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 자체가 굉장히 정치적인 일이에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의 성벽을 쌓겠다는 건 잘못하면, 왕이 잘못 이해하면 이 애들이 나한테 반역을 하려고 하는 거구나, 자기들의 왕국을 만들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실제로 여러분 느헤미야서 보면 주변 나라 민족들이 그렇게 상소를 올려요. 이 예루살렘이 지금 유대인들이 반역을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정치적으로 예민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뚫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느헤미야가 성벽을 쌓는 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때 느헤미야가 무엇을 합니까? 이때 느헤미야가 무엇을 해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룰 수 있도록 길을 열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근데 기도하고 하나님, 난 기도했으니까 이제 당신이 이루어 주십시오, 이렇게 합니까? 아니요. 굉장히 위험한 일이지만 왕에게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을 밝힙니다. 자칫 잘못하면 반역죄의 죄인이 될 수도 있는 일인데 그렇게 한 거예요. 자, 그렇게 했을 때 결과가 어떻게 되었어요? 놀랍게도 왕의 허락이 떨어지죠. 가라, 총독으로 가라. 근데 그렇게만 아니에요. 너가 성벽을 쌓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지원하겠다, 이렇게 됩니다. 놀라운 응답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의 놀라운 응답이면서 동시에 그가 왕에게 자신의 기도한 바를 말했은 그 행동에 대한 놀라운 결과이기도 한 것이죠. 우리는 큰 위기 앞에서 분명히 기도해야 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돼요. 기도만 하고 다 되었다 생각하는 것은 올바른 생각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지금 예수님도 너희가 큰 위기 앞에 있을 때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은 그것이 전부다라는 뜻으로 말씀드린 건 하는 건 아니에요. 그들이 해야 될 일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는 기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먼저는 기도. 우리가 기도만 해서는 안 되지만 그러나 제일 먼저는 기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제일 먼저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분명하죠. 첫째는 하나님이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꼬이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삶이 꼬였다라고 생각되는 때가 있잖아요. 그죠? 내 인생이 꼬여졌다, 풀어지지 않고 꼬인다, 계속해서 꼬인다,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잖아요. 언제 그럽니까? 언제 그래요? 내가 해결할 능력이 없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뭔가를 계속 하려고 할 때 인생이 꼬이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무능함을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능히 풀 수 있는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무능을 인정하고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못하는 것은요, 시간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기도 못하는 이유를 내가 할 게 너무 많아. 기도하려고 하면 전화벨이 울리고, 기도하려고 하면 하여튼 뭐가 생기고 약속이 생각나고 막 이래서 시간이 없어서 못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를 못하는 것은 시간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교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런 점에서 기도는 겸손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이 자신의 무능을 깨닫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문제의 해결자이심을 분명히 믿고 겸손히 기도해야 돼요. 그럴 때 큰 위기 속에서 우리는 구원의 빛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큰 위기 앞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하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싸움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위기는 단순히 우리의 육체나 재산이나 명예나 건강 등의 문제만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어떤 위기를 당했다 했을 때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어떤 것들, 어떤 돈을 잃을, 재산을 잃을 위기, 건강을 잃을 위기, 사람을 잃을 위기, 그렇죠? 내가 명예를 잃을 위기, 이렇게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탄은요, 그런 보이는 것들의 핵심에 그 초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사탄의 초점은 언제나 우리의 영혼이 무너지는 데 있어요. 우리의 영혼을 망가뜨리는 데 있어요. 여러분, 사탄이 우리의 재산을 가져가서 뭔 소용이 있겠어요? 우리의 건강을 뺏은들 한들 뭐가 유익하겠냐? 사탄의 유일한 목적은 우리의 영혼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잃을 그 위기 앞에 흔들릴 때 사탄이 그들을 공격하는 건 단 하나예요. 그들의 믿음이에요. 그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 앞에 두려워할 때 마귀가 할 수만 있다면 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부터 떨어뜨려 놓는 거예요. 그게 사탄이 우리에게 위기를 주는, 우리를 공격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예요. 이처럼 사탄의 공격은 우리를 영적으로 무너뜨리는 데 초점이 있어요. 그렇게 이것을 이기는 길은요, 오직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주먹이 강해가지고 사탄에게 휘둘르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무기가 있어서 사탄을 물리칠 수 있나요? 그런 걸로는 되질 않는다. 사탄을 물리칠 수 있는 영적인 무기는 기도입니다. 기도. 오직 기도만이 사탄을 물리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요, 안타깝게도 제자들은 기도하는 일에 실패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너무너무 고민이 돼서 죽겠다고 하시면서도 너희 기도해야 된다. 너희도 마찬가지로 기도해야 된다. 기도하지 않으면 이 유혹을 이길 수 없다. 이 슬픔을 이길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한쪽에서 그렇게 피땀으로 기도하고 있을 그때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자고 있었어요. 성경은 그들이 너무 근심해가지고 슬퍼가지고 잠들었다 이렇게 말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잠자고 있었어요.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뭐라고 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랬어요? 잠자는 그들을 깨우면서 뭐라고 하세요? 일어나 기도하라고 하세요. 오늘 말씀에서 그렇게 새로운 말씀을 주시는 거 아니에요. 처음에 주셨던 그 말씀. 일어나 기도하라고. 일어나 기도하라.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사람은요, 절대 위기를 극복할 수가 없어요. 영적으로 누워있는 사람은 그저 문제를 회피하고 현실을 부정하고 원망과 불평으로 세월을 허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똑같이 일어나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그것만이 큰 위기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큰 위기 앞에서 무엇보다 기도하셨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그러해야 하겠습니까? 혹 우리 가운데 감당하지 못할 위기 앞에서 현실을 부정하고 머리를 땅에 박고 계신 분 있지 않아요? 타조처럼 머리를 박고 계신 분 있지 않아요? 그저 잘 될 것이라고 헛된 희망을 부여잡고 있는 그런 분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일어나 기도하셔야 돼요. 일어나 기도하셔야 돼요. 회피와 부정의 자리에서 일어나야 돼요. 무기력과 절망의 자리에서 우리는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셔야 돼요. 우리는 위기 앞에서 일어나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할 때요, 하나님이 보여주세요. 내가 해야 될 작은 일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세요. 기도할 때 보여주세요. 하나님은 자신의 무능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성도 곁에 항상 계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결국은 가장 복된 응답을 우리 모두에게 주십니다. 우리가 내일부터 이제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갖게 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 각자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일어나라, 기도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당하는 모든 위기들, 그것이 크고 작건, 또 어려움들, 또한 무력감들, 그 속에 있는 우리들에게 주께서 오늘 말씀하세요. 일어나라, 그리고 기도하라. 그것만이 우리가 당한 이 모든 위기들을 극복하고 이기며 또한 우리가 무언가를 해야 될지를 알게 되는 유일한 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일어나라, 기도하라, 일어나 기도하라는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잘 새겨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나 위기 앞에서 회피하거나 또한 부정하는 것이 아니요, 기도함으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고 또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경험하며 그것을 이겨나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충만히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임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 주께서 일어나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슬픔에 겨워 잠든 제자들, 체념하며 어쩔 줄 몰라 하는 상황에서 잠든 제자들에게 일어나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무기력하고 또한 어찌할지 못하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 기도하라고 말씀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고 위기 앞에서 일어나 기도하는, 기도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하나님의 붙들어 주심과 또한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귀한 은혜를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